할렐루야. 우리 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화술은 하지 마십시오. 입술은 안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는 것 같고, 명확하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저한테 성경 말씀을 교동량으로 좀 들은 게 있나 봐요. 하루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들어봤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결국엔 착하게 살아라, 뭐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더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화목해라,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착하게 사람답게 살라는 말인데, 야, 이런 말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이 것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라는 듯한 내용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인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인지 지금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섬긴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알려줄게 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콩 심은데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이 나와야 되는데, 콩 심은데 뭐가 나온 삶을 살고 있다? 팥이 나오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믿음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좋은 말을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먼저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가르쳐주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정해봤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말씀과 같이 결국 차별하는 모습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짓는 죄가 바로 차별하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좀 잘 볼 때 이 판단이라는 말에 좀 주의를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아, 저 부분은 되게 보기 좋구나. 저거는 좀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굳이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판단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봉독하신 4절과 같이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오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보면 누구나 부유하게 사시지는 않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까지는 판단이에요. 여유롭게 사시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판단을 악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 사네? 그러면 내가 저 성도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게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인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시해야지. 이런 악한 생각으로 그 성도를 차갑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또 만약에 자신은 어떤 기관의 회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장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임원이나.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나보다 이해력이 빠르지 못한 것 같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툴고 실수하는 게 좀 보여요. 자,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판단을 악한 생각으로 하게 되면 회장이나 돼서 나보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일도 빠릿하게 하지 못해서 무슨 회장이야. 내가 훨씬 낫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그 회장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악담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차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제가 된 것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사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람의 본질은 참 똑같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요, 좀 특별하게 영광의 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과 결정적인 차이예요. 영광의 주라는 말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영광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정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본래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본래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인데 무엇이 더 낫다고,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여러분, 이 차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이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지금 근거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똑같이 그냥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정말 영광의 주님인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저 너희들이 구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느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서 지금 너희들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냐?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영광의 주님으로 섬기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별해야 대하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고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사람들이 하대하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성도보다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성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있는 성도보다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에게 우리가 더 친절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보다 몸이 아프고 병약하신 성도에게 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도울 곳은 없는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성도의 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보다 걸어다니는 성도를 내 차에 직접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의 말에 맹목적으로 그냥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는 성도, 그렇게 사는 성도의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차별당하신 이유가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한참 못났기 때문이에요. 집안을 보세요.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요. 직업도 보면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직 50세도 안 된 사람이 라는 뜻도 있지만 50세처럼 늙어 보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볼품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다 보니까 완전 얼굴이 어때요? 꽃미남이죠. 누가 봐도 반해요. 남자인 제가 봐도 반해요.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형상이라고 무슨 눈에 녹은 자국 해가지고 아시죠?
검고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도 예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배에는 왕자가 새겨져 있고요. 와, 근육질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잘 드시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힘이 없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쓸 나무도 제대로 들고 가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볼품없는 분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게 하셨고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붙잡아서 법정에 억울하게 세우고 재판을 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 그와 결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부자라는 사람들이 현재 초대교인들을 억압하며 법정에 세우고 끌고 가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차별해야 될 이유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외모도 그렇고요, 피부색도 그렇고, 재산, 출신, 학벌, 장애, 이것으로 차별하는 일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였어요. 외모가 부족하니까 더 사랑했고요, 피부색으로 검다고 차별받는 사람을 더 사랑했고요, 없는 자들을 더 사랑했고요, 출신이 비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최고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최고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한다?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아니, 말만 좀 맑기만 알아듣는 아이들도 이 말은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저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청년 집사 때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집회가 열려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리라. 이런 충만한 생각으로 이제 살다가 가만히 보니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말이 꽂혔냐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돌보고 창기와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했던 그 부분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거지가 동냥을 하러 집에 온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뭐 먹을 건 좀 주거나 돈을 좀 쥐어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절대 집 안으로는 보내지 않고 대문 밖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뻥 쪄가지고 당황하면서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거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마루에 딱 앉혀놓고 밥을 제대로 딱 한 상을 차려놓고 앞에 딱 줬어요. 그리고 서로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웃으면서 도란도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꿈꾸면서 그렇게 딱 앉고 밥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막상 딱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랍니다. 그 거지가 너무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막 흘리면서 먹고, 젓가락이 분명히 있는데 반찬을 다 손으로 집어서 먹는 거예요. 냄새도 너무 심한데 그거는 그래도 어떻게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까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서로 도란도란 막 따뜻하게 사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기구하게 살았을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눈물도 흘려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물어보는데 말을 하긴 하는데 밥을 입에 넣고 말을 하니까 밥알이 상위에 반찬에 다 튀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숟가락은 들었는데 도저히 이 밥을 떠먹을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밥 한 숟갈도 못 먹고 밥을 다 먹은 그 거지에게 용돈을 주고 딱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걸어가는 그 뒷모습, 거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하는 믿음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 일 이후로는 내가 사랑까지는 못해도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장로님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거지를 집안으로 들이는 건 그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야 당연한 말이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과 같이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도 차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끄럽고 그냥 될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방금 봉독하신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 된다? 범법자가 된대요. 범법자가 돼서 정죄하리라,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법자가 되어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아주 중대한 죄인 것을 바로 아시고 서로 사랑하여 최고의 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자, 또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지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저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만 끝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좀 사랑할 수 있을까,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저에게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할 수만 있다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실제적인 사랑을 한번 나눠서 왔으면 좋겠다,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나의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름을 따라해 볼래요? 마니또 기도. 마니또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좀 유치하면 다른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 마니또라는 말이 뭐냐면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비밀 친구. 뜻이 비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제비뽑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뽑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는 숨깁니다. 정체를 숨기고 몰래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을 그런 사람을 마니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쓰라고 용지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각자 이렇게 자세하게 쓰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컴퓨터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용지를 딱 뽑을 거예요. 그리고 매달 첫 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가실 때에 이것을 뽑을 수 있게 뒤에다 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뽑아요. 만약에 자기 거면 다시 뽑으시고, 잘 넣고 다시 뽑으시고, 다른 사람 것을 뽑아가지고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매일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짧게라도 좋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년에 12명을 위해서는 사랑의 중복 기도를 하게 되겠죠. 또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꼭 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시간이 오래 드는 것도 아니고 꼭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마니또 기도, 사랑의 중복 기도죠. 성도를 위한 중복 기도에 모두 동참하셔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주지 않으신 것을 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당신이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먼저 사랑하셨죠. 먼저 용서하셨고 먼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열매를 반드시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똑같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모두 받았으니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셔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다 같이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하는 그 악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